예, 시편 34편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여호와의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기에 내가 능력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거치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무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파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는 비판에 적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소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개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악을 찾아 떠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는 자를 대하사 저에게 자주시는 자에서 그리라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르치고 주신에 포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별을 구원하시며 그 죄 하나도 걷히지 아니하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여호와를 구속하시리로다. 그에게 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는 지난주 2주 연달아서 시대적 배경을 설명했고요. 오늘은 다윗이 미친 채 한 것이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본문에는 이제 아비멜렉에 나오는데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21장이 좀 헷갈리네요. 그 말씀을 보면 아기스 왕이 나옵니다. 동일한 왕입니다. 예굽에는 바로라는 호칭이 왕이라는 호칭이고요. 또 아비멜렉이라는 말도 왕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왕이었다는 건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대적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대적들 7족속들도 있지만 블레셋 백성은 7족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가나안의 자녀들 중에서 함의 자녀들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 블레셋 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을 때에 그제 가장 강한 민족이 누구냐 했을 때에 블레셋 백성입니다. 블레셋 백성이 사울과 다윗의 시대 때에 가장 강력한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 백성을 가장 강력한 적으로 남겨주셨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항상 논리는 뭐냐면 모든 성경은 1장, 2장, 3장을 보면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돌아가면 그 상황이 똑같이 반복이 되거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반복이 되는데 똑같이 창세기 3장에 벌어지는 상황이 다윗의 시대에도 벌어지는데 블레셋 백성이 가장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강한 민족을 가나안 땅에 남겨주셨느냐? 그것은 다윗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미친 채 하느냐. 언약의 백성으로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시대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 때문에 사울 때문에 다윗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 백성이 진영에 가서 그가 생존해야 되죠. 왜 다윗이 죽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친 채 했다는 것이 이 사람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자체가 미친 채 한 것이 어리석은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할 때 예수님은 미친 분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십자가 도장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만은 참 메시아로 기름 부어 받은 자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냐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사두개인들도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무리들도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미친놈으로 보는 거죠. 왜? 예수님 뭐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것을 믿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친놈이라 해가지고 십자가 도상 위에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벨리스 때 미친 사람. 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너 학문이 미치게 하는 거라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미친 채 한 거지만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친 분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냐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뭐라 보냐면 미친 사람으로 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세상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럼 세상의 시야를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시야의 관점에 들어있는 사람과의 관점은 달라요. 우리는 세상이 미련한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미친 행동이에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볼 때에 미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도 다니시고 뭐 학교도 다니잖아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지 않을 때 내가 세상의 친구들과 똑같거나 세상의 직장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별되게 안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봐서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점점점 그 평가를 안 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가 됩니다. 그럼 돈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가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자꾸 세속화되고 있잖아요. 연봉 많은 교회를 가잖아요. 그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 34편은 그 미친 채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경 설명을 알고 보면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근데 시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많이 열려요. 근데 다윗은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또 어디로 갈까요? 공동체로. 다윗의 기도는 자기로 시작해가지고 개인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갈까요? 성도로 갑니다. 무리로 갑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니까 이 성도는 누구였습니까? 그 당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시작해서 성도로 가는데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1절부터 7절을 하면 8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뜨라.
됐죠? 그러니까 이제 8절에는 너희 성도라는 말이 안 나오죠. 8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그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시작해서 무리로 가죠. 그 무리가 누구냐? 성도라고. 그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하면 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뭐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며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8절부터 몇 절까지? 22절. 정리됐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누구에 대한 노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찬양을 하라는 거죠. 누구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 찬양인데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라? 경외하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리로 가는 겁니다. 그 무리가 성경에 뭐라 적혀있다고 했죠? 제가 아까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라고 했죠. 조금만 힘듭시다. 나이가 있더라도. 개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성도로 가는데 오늘은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의 노래라면 4절부터 7절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데 어떤 구원의 하나님인지 1절부터 3절까지 밝혀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주실 거다?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소리에 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한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요게 보시면 이제 1절에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는 말입니다. 1절에. 나는 누구라 했죠, 제가? 다윗이 누굴 송축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자, 2절에 보면, 2절 한번 보세요. 자,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뭐 됐죠? 이 자랑하다는 말이, 또 자랑하다는 말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송축하다는 말. 무슨 말이라고요? 송축하다. 자랑하다는 말이 송축하다는 말.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자,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다하시며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대하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해주면 위대하다. 뭐라고요? 위대하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다? 하나님은 강대하다. 지금 1절에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송축하다는 말을 살펴봐야 돼요. 송축하다.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송축하다는 말을 보십시오. 자, 1절 보세요. 다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딨죠? 송축하며 됐죠? 그 다음 뭐라 적혀있으면 그를 송축함이 되있죠. 자, 첫 번째 나오는 송축하다가 있고 두 번째도 송축하다가 있죠. 그죠? 이게 히브리어는 달라요. 내가 히브리어 적지는 않을게요. 근데 첫 번째 송축하다는 뭐고 두 번째 송축하다는 뭔지는 봐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34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야. 이게 첫 번째 나온 송축함이죠. 두 번째 송축함이 나오죠.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한글 개역 성경은 같이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바락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할락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근데 송축하다는 번역을 했는데 첫 번째 번역하다는 것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 뭐 하다는 말입니까? 예배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는 그 송축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잠시만요. 두 번째 말은 뭐냐면 자랑스럽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시편 34편 이전에 보면 자랑스럽게 여기다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시편 34편 1절에 보면 송축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송축하다는 말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 요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디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까요? 이걸 잘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뭐가 됐죠? 계속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첫 번째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뭐 하다는 말이죠?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예배드린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어요? 아까 미친 체 하는 것이 블레셋부터 구원받았죠. 그죠? 블레셋은 죄와 사망이잖아요. 자, 자기가 이제 죽을 뻔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예배한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송축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되죠? 9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뭐 됐죠? 계속하리로다. 그럼 2절만 가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러면 자랑한다는 말은 2절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자랑합니까? 2절에 답을 찾아야 돼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러면 다윗이 누구한테 자랑하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누구한테 자랑했습니까? 자, 아까 제가 이 예배를 했죠. 이거는 그러면 자랑하는 장소는 어디죠? 자기 삶이에요, 삶. 그럼 삶이라 하셨을 때에 첫 번째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하겠죠. 두 번째 누구겠습니까? 열방들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송축하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나아가서 어떻게 산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자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또 누구한테? 열방들한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 송축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을 자랑하는 거 아니라 누굴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자랑이죠?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어요. 어디서? 사망에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스라엘아,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셨어. 열방들한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어. 그게 참 자랑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누가 기뻐하고? 공고한 자가 됐죠. 공고한 자가 듣고 뭐 됐습니까?
기뻐야 되죠. 자, 그럼 질문.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데, 뭐냐면 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 그리고 나는 세상에 나아가는데, 이스라엘한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게 자랑이야. 그리고 열방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자랑이야. 이게 누구한테 들려지겠습니까? 공고한 자나? 이겠죠. 첫 번째, 공고한 자는 그러면, 공고한 자가 뜻이 뭐냐면, 겸손한 자입니다. 또는 비천한 자입니다. 비천한 자. 보세요. 공고한 자란 뭐냐면, 겸손한 자가 비천한 자가 있죠. 보세요. 조금만 더 그냥 마실게, 이거는요. 보세요.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뭐 한다? 이를 보세요. 기뻐한다. 자, 공고한 자가 뭐 한다? 자, 그럼 보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잖아. 누구한테? 그게 공고한 자라고. 분명히 잘 보세요. 자, 조금 생각하세요. 이 말을 중요합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돼 있어요. 송축이 두 번이 나와. 첫 번째 송축은 예배예요. 두 번째 송축은 뭐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2절에서 그 송축을, 두 번째 송축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뭐하다?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내가라는 것은 누구예요? 다윗이다. 다윗이 누굴 자랑해요?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예배를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말. 그게 송축한다는 말. 두 번째, 1절에 나온 송축. 자랑. 삶으로. 내 삶에서 누굴 자랑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누가 듣는다고 했죠? 뒤에 보면 누가 듣는다고 했어요? 공고한 자가 듣는다. 자, 그러면 공고한 자가 됐을 때에 열방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 잘 설명했어요. 공고한 자 한다는 말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겸손한 자와 비천한 자죠. 공고한 자가 열방들이 들을까요? 잘? 듣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안 듣겠죠. 그죠? 그럼 공고한 자가 누구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공고한 자에 다윗도 포함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그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못 외워가지고 한 구절을 제가 말씀할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깐만요. 사무엘하 24장 가보실래요? 사무엘하 24장 가보시죠. 요거 말씀만 보고 가봅시다. 조금만 읽읍시다. 사무엘하 24장. 24장. 찾았습니까? 14절. 14절. 우리 한 시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4절 맞아요? 잠시만, 내가 잘못 찾았나? 잠시만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찾아갔는데. 맞는데? 24장 14절. 사무엘하. 한번 사무엘 상으로 찾으십시오. 미안합니다. 사무엘 하락했죠, 제가 금방. 사무엘 상입니다. 미안합니다. 한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아내니까 좋은 개나 벼룩을 쫓으니까. 아멘. 이 말이 어디 말이냐면 8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지라고.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시대의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윗 죽으러 엔게디 항구지까지 왔어요. 근데 다윗이 어디 숨느냐?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소변이나 대변이 보고 싶은 거야. 들어갔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군사들은 바깥에 있는 거고 다윗이 안에 숨어 있는지를 사울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사울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와가지고 사울한테 하는 말이에요. 조금 읽었던 한수가 했던 말이 9절이
사울한테 한 말이에요.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면 이 죽은 개가 누굴까요? 벼룩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사울이냐? 나는 살아있는 개가 아닙니다. 나는 뭐다? 나는 죽은 개입니다. 벼룩입니다. 근데 자기는 뭐를 표현합니까? 공부한다고 표현해요. 비전한다고 표현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공공한 자이고 비천한 자들이죠. 그들은 말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다윗 그 말 하는 걸 듣고 뭐라 할까요? 기뻐할까요? 실망할까요? 당연히 기뻐하겠죠. 제 말 이해됐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다는 것은 예비 행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고한 자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공고한 자로 왔을까요? 아니면 공고하지 않는 자로 왔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어떤 자로 왔죠? 공고한 자로 와요. 예수님 어떤 자로 오죠? 공부하는 자. 예, 겸손한 자로 오고 비천한 자로 와요. 비천한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냐면 공고한 자, 겸손한 삶을 살아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고한 자, 비천한 자가 왔다는 거 제가 설교도 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구유에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올 때 무엇을 타고 오시대요? 겸손하게 타고 오시죠. 예수님 어떤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는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은 뭐라 여기는 자죠? 사랑스럽게 여기는 자로 기뻐하는 자죠. 그럼 이 땅에서 공고한 자가 누굴까요, 이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처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공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삶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랑스럽게 살아야 돼요. 자랑스럽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자랑스럽게 고백해야지. 쪽팔리는데, 부끄러운데, 이게 아니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그들 중에서 공부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한 자입니까? 공부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공부한 자죠. 그럼 우리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랑스럽게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1절, 2절, 3절 제가 설명했고, 다음 주에 제가 4절을 설명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공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